이제 마지막 장,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이 로마서에는 굉장히 인사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긴 서신이기도 하고 또 인사도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이제 로마 지역이 큰 교회, 큰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그런 이제 가정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들이 일일이 거명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문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로마서 강해를 전체를 이제 마치게 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16장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아마도 이 자매 베베가 이 로마서 이 서신을 저희들에게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주목할 이제 구절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보통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제 이 어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이하에 보면 특별히 1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의 작품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많이 이렇게 언급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것은 하나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리적인 영역 안에, 또 21세기라는 어떤 시간적인 영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공간 안에 있고, 우리가 어떤 영역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영역과는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져서 이제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영역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에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본래적으로 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말하는 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우리가 본래적으로 태어날 때 죄의 아래 있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존재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흑암의 권세라는 그 어둠의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우리가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영역의 이동, 우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우리가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모든 부요함이 있는 곳,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바로 우리의 영역이 이쪽으로 옮겨진 이후에 바로 이 변화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조건, 우리의 삶의 기반, 우리가 사는 자리가 바뀌어지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갈 수 없는, 이제까지 삶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변화들, 우리가 빛 안에
그분의 생명의 영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죄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저주 아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이제 건져내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더 이상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의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장소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바로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빛이신 그분 안에 있어서 우리도 빛이 되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우리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으로 행했지만 이제는 빛 안으로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한 삶, 주님과 하나 된 삶.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도록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사실이고 우리는 바로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영역 가운데 이러저러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내가 나이가 들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가지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27절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그 차별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우리의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어둠, 죄악.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의 조건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는 것이 새로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육체의 조건,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육체적인 조건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영역으로
바꿔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둡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은 너무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삶은 변화되지 않고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은 쉽게 바뀔 수가 없고 말하자면 어둠의 권세가 강력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더 이상 죄악들 그리고 사망의 저주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흑암의 권세를 딛고 일어서서 살아가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말하자면 육체에 있어서의 그런 중요한 차별들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은 이런 육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규정되고 결정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관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수염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3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근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나타나도록, 그 빛이 나타나도록,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 하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동일한 삶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자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그의 생명 안의 삶으로 삶의 모든 것 안에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나이나 몰레나이나 야인이나 수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분별이 없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여 만유 안에. 예, 갈라디아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의 말씀과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압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조건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헬라인이냐, 내가 야만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이방인이냐, 내가 종이냐 자유자냐 하는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새 사람,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이거는 하나의 배경이고, 이건 하나의 형식이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이러저러한 형식들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일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삶은보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여기에 머물다가 저곳으로 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 삶이 내 삶이 아니고, 그 모든 삶 안에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내가 집에 있든, 내가 학교에 있든, 내가 가정에 있든, 내가 직장에 가든, 내가 누구와 만나든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말하자면 그분의 생명이 일어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빛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이고, 지금도 그 일들을 우리 안에 하고 있다. 우리는 느끼기에 내가 지금 이곳이라는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다가 이제는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예배가 끝나고서 집에 가서 또 내가 잠을 자고, 우리는 그렇게 어떤 장소를 이동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여건들이 아니고
주 안에서 내가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 안에서 바로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삶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빛이 계속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떤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다는, 주님 안에 있다는,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궁핍하든 내가 풍부하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은 우리를 다른 어떤 삶의 변화를 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요함, 그 모든 풍성함, 그 엄청난 보화, 그 빛과 생명, 그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가능성, 그 잠재되어 있는 그것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된 이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특별히 여기 16장에 보면 그러니까는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천거하고, 또 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또 뭐 이렇게 쭉 사람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 주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와의 관계 안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배우고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안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그 엄청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받아주시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을 배우고 그 사랑의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안에 담대함,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지만, 거룩함,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가 이 사랑, 이 관계, 사랑이라는 이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이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지고, 그 관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되고, 그 관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전혀 바꾸는, 이전에는 우리가 상처 입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품을 수 없고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이전에 죄 아래에서 살던,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의 현실이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그 넓은 사랑 안에 우리를 두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받을 수 없고 내 마음이 다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하던 그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막혔던 것이 하나 되어지도록, 이제 이전의 그 관계가 전혀 새로운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이거는 그냥 별개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치 우리가 식물이 시냇가에 식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거기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우리가 이제까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묶임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받아주게 되고 섬기게 되고 우리가 자신을 낮추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실제적인 열매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행하시고 있고, 이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너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하실 면이니 그래서는 너희가 모두 9절, 10절, 12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가진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던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여기에 다른 무엇인가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서로 흐르게 되고 그것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으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주님 안에서 나타나게 될 이 빛과 생명, 이 사랑의 삶, 우리에 나타나는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이 엄청난 변화가 세상에 보여지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이듯 그렇게 우리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듯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는가. 우리는 보여지는 경험적인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의 경험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사랑을 받았고 사랑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또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접대하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 이 생명의 빛, 이 사랑의, 이 삶의 역사, 이 관계의 놀라운 변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 되듯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까지 없었던 관계, 세상에 없는 관계,
세상은 이기적이고 세상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세상은 말하자면 가족조차도 부부조차도 부모 자녀조차도 하나 될 수 없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너무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6장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그런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내게 가까운 사람을 내가 잘해주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게 뭔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연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삶의 근거 해설하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전혀 놀라운 차원의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그렇게 서로를 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뭐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모습이라 그렇게 여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만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까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얼마나 헌신적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과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유대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대로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로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낮아지고 우리가 보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안에 전적으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그런 관계를 이끄시려고 하십니다. 여기에 16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5절에 보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또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게 저는 사도에게 임명해요.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8절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에게 문해.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 수구다에게 문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하라. 또 11절에 헤로디온에서 문하라. 나기수의 권속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브로베나와 드보스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파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지체를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로 자매들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이 뭐 지위가 뭐고 그들의 인간적인 특성이 뭐고 그들의 신분이 뭐고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누구에게 주 안에 수고하는 주 안에 택함을 받은 주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들을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거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행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육체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의 어떤 육체적인 조건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가 어디에 살고 있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 그래서 존귀하게 보는 것이고 같은 것을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는 자로 우리가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 안에 우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그의 인간적인 특성에 따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에 육체를 따라 아무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알지 않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을 대할 때 육체를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기 때문에 그의 인간적인 약점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문제로 대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자로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감사한 일이고, 다 소망에 가득 찬 일이고,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이 열려서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우리 그냥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자로, 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지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그냥 죄를 덮어주고 그냥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사랑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사랑으로 행한다 함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행하시는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욕심을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런데 세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며 욕심에 따라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파벌을 형성하고 분쟁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 바깥에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면서 주님의 그러한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 어둠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시는 것을 막게 하고 있는 그 죄악, 또 거짓, 또 비진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것이 깨어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다 사람들과 친하고 사람들과 그냥 좋게 지나고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사람들의 잘못을 용납하고 나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방해하고 막고, 그래서 그 죄악을 피하지 않으면,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별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됨이 계속해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쪽 저쪽에 사실 다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사랑으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품고 서로 용납하고 행하는 것들을 놓치기가 쉽게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죄악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게 되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인간의 욕심을 그냥 방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어서 깨뜨리고 온전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죽음에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히 내가 깨어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들이 결국 이것과 부딪히게 되고 그런 싸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싸움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 철저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요구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원치 않는 우리의 욕심들을 깨뜨리는 그런 아주 치열한 싸움이 거기에 전개됩니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세리들을 받아주심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침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사람들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었고 아무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용납하든 아니면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싸움으로 들어가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할 때 이러저러한 부딪힘을 만나게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은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세상 모든 악한 영적인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는 그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파하고 승리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세상의 죄와 싸울 때 우리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싸우신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사단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겨지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러하고 또 세상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함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성도를 향해서 나타내는 사랑도 세상에는 어리석은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삶의 자세도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고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미련함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약속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뜨리도록,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하고 거룩함으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행하게 될 때 세상에서 사실은 어리석게 여겨지고 미련하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에 서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 발 아래 깨뜨리시고 밟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권세를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사단을 정복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파고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입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던 자들이고 우리는 어떤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으로, 그래서 이제는 능력의 삶으로, 이제는 권능 있는 삶으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유케 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모든 이전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철저히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 안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었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져 섬길 수 없었고,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고,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를 행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이제 사도 바울과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대했듯이 주님,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보다 못한 것으로 비난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쓴뿌리들,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깨뜨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이상 나누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정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날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깨뜨려지고 세상의 죄의 권세가, 악한 영들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행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좁은 시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 모든 흑암의 권세와 싸우고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발 아래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밟고 깨뜨리는 하나님이여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비겁하게 소심하게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